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약속에 따라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무엇보다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을 놀랍게 경험하며 소동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또 시편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두 성경을 인용한 건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걸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의 내용은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주를 예수로 이해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인용하는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라는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요.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란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주님이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라 믿으며 또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에게는 한낱 유행하는 이단 사상에 불구하고 또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33절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 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면요.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요엘과 시편을 인용한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언에 해당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 강림도 놀랍고 이에 놀라워하는 무리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도 놀랍지만요.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처음에는 죄를 깨닫고 참회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둘째는 세례를 받고 신도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가르침과 교제와 만찬을 통해 변화를 받아 모든 세대의 교회가 원형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실천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누가는 대체 무엇을 증언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 앞서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이며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런 예수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여기는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아들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보고 우리가 놀라워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가 임했음을 삶으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코 간구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 일이 성령 강림과 함께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실현해 보려 노력했습니다만 모두 좌절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이 회개 후에 주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건 단지 죄를 고백하고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 자기를 통치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동안 예수를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유혹 등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 아들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경험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적 같은 사건을 기대하며 성령 강림을 기대한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요. 국민은 통치자를 거의 맹종하다시피 따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불교를 신앙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니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상상하기 쉽지 않고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장에는 쉽지 않겠지만 캄보디아 왕과 총리와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필요한 일꾼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